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냈는데요.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권세를 끊으신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망이라는 무기로 악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부활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는 사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믿기 전, 저도 물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있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사실 잘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은 어떠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악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의 매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악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떤 나의 사후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행 티켓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의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때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 받아들였어, 어떤 이 이례적인 회심의 사건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 라는 고백을 하면 그것으로 그냥 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새로운 생명을 너희가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성경 어떤 부분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또 오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또한 언젠가 완전하게 구원을 이룰 날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 우리 안에 이제 생명이 싹트게 되었다는 것은, 그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자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자라가지 않는 생명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이가 낳아졌는데 그 아이가 육체적으로 잘 자라가지 않으면 무언가 어디가 아픈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자라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가 아픈 겁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새로운 생명은 그냥 그것을 얻는 것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난 영생을 얻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야만 하고, 또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열매도 맺어지는 일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나눔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풍성한 삶으로의 기초가 있는데, 그걸 하신 분들이 이제는 꽤 많잖아요. 한 절반이 조금 안 되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절반이 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풍산기를 하다 보면, 풍산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읽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일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풍성한 삶,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그 풍성한 삶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주일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 그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자라가야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풍성이 얻게 된다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주간은 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성장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나눔교회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는 사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보시기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이 아름답게 잘 경영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에게 그 일을 하나님은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깨어지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이스라엘의 사명은 뭐냐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아름다운 나라로 회복하는 일에 이스라엘이 투입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일에 대해서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매우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13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앞에서부터 읽으려 하다가 13절부터 읽었는데 12절을 한번 보면요,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로 앞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눔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가 뭐냐,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을 통해서, 이 몸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이 몸을 세워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라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로서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라가서 오늘 말씀에 읽은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려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가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자라가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자라가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그 일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게 너무 마땅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야만 하는데, 우리 각 사람이. 그럼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에베소 4장 15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 우리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요, 좀 개역개정은 좀 다른데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원래 참된 것을 하여,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말하는데 원래 의미는 진리를 말한다는 의미가 원래 의미와 더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다다르기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성장해 가기까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자라간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진리고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진리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진리로 우리가 사랑하고 살면서 우리는 그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는 뭐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됐고,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굉장히 철학적이거나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그런 진리는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의 진리는 매우 분명하고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야기해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의 매우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좋은 곳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는 무엇인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 있는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좋으라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다스리는 그 아름다운 나라에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에 대해서, 자라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이렇게 성장하지 않느냐, 왜 잘 자라가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요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누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누리기보다 우리는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 뭐 풍삼초라든가 풍삼초시라든가 풍삼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무언가요? 여러분들이 풍삼기를 하는 이유는 무언가요? 그냥 이거 교회에서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쯤에서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지식적으로 내가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우리가 그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교육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잘 알아가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잘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잘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누리게 되고 그 사랑이 나를 어떤 삶으로 이끄실지를 깨달아서 그 삶에 나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이죠.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잘 자라가기 위해서 그런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풍삼기를 이수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초창기에 나눔교회에서 제가 생각했던 한 가지는 내가 풍성한 삶의 초대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풍산기를 하면 뭔가 되게 잘 살 것 같은데 풍산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풍산기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훈련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지식을 알기 위해서 이걸 하느냐? 여러분들 이거 성경 지식 바깥에 나가면 아무 쓸모 없어요. 우리는 지식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식 안에 있는 진짜 지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우리는 잘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게 될 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나누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때 그 복음을 올바로 알게 될 때 진리를 알게 될 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 내가 돈을 어디다 쓰나 원래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대로 사용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돈이 나만이 아니라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뭘 하자라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냅시다 하면 여러분들이 내겠습니까? 안 내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을 충분히 누릴 때 그때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재정적인 것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은 돈인데 현대사회는 너무 바빠서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도 모자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시간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그 시간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건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낭비 같은 일입니다. 내 돈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쓴다.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것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는 그냥 세상적인 잣대로 낭비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바뀌어져서 내 삶에 그게 낭비가 아니라 진짜 보화가 되는 것이죠. 내가 고통과 아픔을 그냥 별로 생각 없이 살아갔는데 그냥 어느 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고 그 사람에게 내 시간을 쓰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고 그중에 가장 먼저 우리는 공동체의 식구들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잘 성장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잘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잣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잘 자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린 거 한 가지 있는데, 우리는 사랑할 때 분명히 성장합니다. 내가 내 것을 못하고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때, 그때 우리는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바울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진리와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잘 누리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베푸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할 때 우리는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진리와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뭐냐?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목표가 있어요. 개인적인 목표가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목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장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부담되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또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야 하느냐?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어디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닮아가야 돼요? 범사에. 범사에 자라간다는 건 뭐예요? 범사는 뭐예요? 모든 면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골고루 모든 면에서 자라가야만 합니다. 어느 한쪽만 자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균형 있게 범사의 모든 일에서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그게 잘 자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선 너무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선, 직장에선 너무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내가 잘 자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잘 자라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교회에서 괜찮은 사람이 세상에서 별로일 수가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이상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균형 있게 모든 부분에서 성장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한 장 넘기면, 우리 이 표 다 잘 알고 있죠? 1년에 한두 번씩 보는 그림표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성장에 대한 단계를 표로 만든 것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 영적 아이에 있는가, 영적 청년에 있는가, 영적 부모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 있는가. 그럼 내가 어디 있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연습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베이스를 쳤는데 제 베이스 실력이 제 대학교 1학년 때 베이스를 배웠거든요. 제 대학교 1학년 때 베이스 실력하고 똑같아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지. 대학교 1학년 때 그냥 한 몇 달 열심히 한 거 외에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면 성장하지 않아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지적인 것, 영적인 것, 뭐 정서적인 것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마치 내가 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회복하려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영적 부모에게까지 자라가야만 돼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적 아이는 세상 풍조에도 휘둘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그냥 아 그런가? 하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그냥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교만한 마음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이건 내 한계야. 그거 어쩔래? 뭐 이런 거. 내가 이런 줄 몰랐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제가 요즘에는 아내랑 잘 다툼을 하지 않는데 감사하게 결혼 초창기에 저희 와이프랑 자주 싸울 때 결론쯤에 나오면 하는 말이 요거야. 야, 내가 이런 줄 몰랐냐? 이런 거, 이거. 웃는 분들은 다 뭔가 경험이 있다는 거야. 뭐 자랑이 아니야. 나 원래 이런 거 몰랐냐? 그게 뭐 자랑이에요? 성경은 자랑하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원래 그래서 그냥 계속 거기 있으면 어떡해. 우린 자랑해야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네가 성장할 수 있다고 성장해야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계속 얘기해.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안 되지. 나는 원래 이렇지. 나는 원래 거기가 약하잖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지. 난 MBTI가 이거잖아. 한계를 규정하는 것, 제가 봤을 때 그것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만 돼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매일 말씀도 열심히 읽고요. 또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열심히 하고요.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봉사들도 열심히 하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자라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애써야 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느냐? 하나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김찬 목사님하고 하나복 개척교회 수양에 갔다 왔는데 제가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좀 매일 자주 읽는 말씀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없나요? 제가 안 썼나요? 썼죠? 아닌가요? 그건 벌써 나오면 안 됐었는데 네, 안 썼나 봐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아는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농부예요. 농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우리를 가지치기 위해서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인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농부가 열심히 물을 뿌리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네가 열심히 해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굉장히 열심히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포도나무 가지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이미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너무 잘 자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현재 위치는 다를 수 있어요. 이 표에서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여기 들어온 지 오래된 사람들도 있고 예수 믿은 지 처음 된 사람들도 있고 오래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디 있느냐는 몰라. 각자만 알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일 어디 있을 것인가, 모레 어디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자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든 간에. 나는 교회가 세워지고 14년이 지났는데 그 매해 우리가 14년 동안 매해 목표가 있었잖아요. 이게 아까 나와가지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정해놓고 막 혼자 뿌듯해하고 지금도 좋아하는 말, 함께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저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모일 때마다 예배해야 돼요. 모일 때마다 너 뭐 어떻게 됐니? 돈은 어떻니? 너 뭐 이런 얘기 물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일 때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할 건 딴 거 없어. 모이면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만 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제가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면서 꿈꾸었던 것이고, 또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정말 거기에 너무 잘 발맞추어져서 이제는 막 저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되게 막 조금씩 막 이렇게, 원래 기질도 그렇고 원래 열심히 안 해가지고 조금씩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막 크게 막 계단도 막 두세 개씩 막 올라오는 것 같은 걸 제가 느끼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야만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자라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기대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계속 잘 자라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